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김철순 목장의 김예숙 권사님이 계세요. 김예숙 권사님 지금 많이 기력이 약해지셔서 점점 기력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출탁하기가 어려우시거든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권사님께서 신방도 하시고 전화 신방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거예요. 배가 무쇠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노저어야 소용없죠. 그렇죠? 근데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느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회가 올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죠. 운동 경기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팀이 우승합니다. 또 그 기회를 잡는 선수가 승리하게 되죠. 특히 야구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야구가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잡아야지 놓치면 지는 거죠. 그때를 이기는 팀이, 그때를 잡는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안타를 많이 치는데 안타도 마찬가지예요. 산발적으로 이때 저때 이렇게 안타를 쳐서는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선수들이 집중을 해서 그때 안타를 막 쳐내야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팀이든지 기회가 오죠. 그때 선수들이 그 기회를 잘 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또 저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어떤 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때를 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돕는 때를 잘 알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첫째는 주님을 의지할 때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 많은 때가 있지만, 세상에 많은 기회가 있지만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죠?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가항력적인 일인데도 자신의 힘을 다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드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고를 크게 짓고 천년 만년 잘 살아보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지고 간다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이면 다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공부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요, 이게 취미가 있어야 돼. 공부를 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해박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치매에 걸리니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요?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안전한 인생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여 잠잠하라, 바람이여 그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다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풍우 허리케인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호수의 제방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호수가 터지자 그 주위에 있던 집들이 물에 잠겼어요. 그 경황에 남편과 아내 3명의 자녀가 함께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나무에 이 가족들이 나무를 꼭 잡고 있었어요.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더 높이 올라가죠.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아내에게, 여보, 이제 틀렸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가족들이 나무 위에 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가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교회를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에 바삐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은 모두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물은 점점 차올랐습니다. 가족들은 다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겨우 목만 물 밖으로 내놓은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로 얼마 있지 않으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러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숫가에 메어놓았던 배 한 척이 바람에 밀려서 가족들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그 배에 다 올라타게 되었고 모두 무사히 구출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보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 간구할 때 돕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돕는 은혜가 있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죠. 다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들도 능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위험한 일을 만나자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나 힘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연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실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처럼 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제 그럴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달라집니까?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도 해내게 됩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은혜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못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은혜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할 때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헌신할 때 돕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자연법칙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안 심고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어내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듯이 하나님께도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만 했는데도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십니까?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심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안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